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그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자기 안에 발생한 어두움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 존재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를 알아요. 지금 그분이 너무 힘겨운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울할 것이고 두려움이 가득해요. 지금 그 마음에 어두움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물론 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밖을 나와 타인을 만나는 그 순간 그분들이 자기 안에 발생한 어두움을 필사적으로 숨겨요. 그러면서 웃을 수가 없는데 웃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억지로 먹으면서 내 안에 발생한 어두움의 존재를 철저하게 가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세상에 있는 직업들 중에 가장 밝은 척하는 직업이 뭐겠어요? 그거 목회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 인생에 자녀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 안에 건강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어떻게 목회자 가정에 부부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가정도 빛으로 가득 찬 가정은 없거든요. 모든 가정에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요. 그걸 들키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꾸 자기 어두움을 숨기는 분들을 보면 저는 늘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봐요. 왜 우리는 어두움을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왜 우리는 어두움을 이렇게 숨기고 살까? 그러니까 누구나의 내면과 가정에도 누구나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그 어둠의 존재를 내 수치로 여기고 100%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내 어두움을 숨겨요. 그리고 배우자는요. 상대방에게 내 어두움을 숨겨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오픈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요. 우리 가정 내에 있는 어두움을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 삶에 발생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주신 어두움에 굉장히 귀한 보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존재한다는 그 귀한 보석은 뭘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 하나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때가 어떤 순간을 말합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주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솔로몬은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그때 이 임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의 본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지점에 존재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만큼 맞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죄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중독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중독을 끊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 중독, 여행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이제 주일은 여행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너의 즐거움의 일부를 내 사역을 하는데 바쳐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행 중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행 안 하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안 가고 주일 예배 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앞이 캄캄해져요. 또 술, 담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술, 담배를 끊으라는 명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중독을 끊으라는 말이 얼마나 캄캄하고 두려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중독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원래 죄인은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앞이 캄캄해지면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가졌던 그 감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부름받아서 나선 이 몸,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면서 기뻐 춤췄을 것 같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거는 같은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졌던 가장 컸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거룩한 삶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 나보고 이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늘 가졌던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그 거룩한 삶으로 부르실까봐 그게요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으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저는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아는 우리는 늘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요, 그렇게 두려운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남의 고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고난이 거룩을 위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기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고, 저런 메시지를 말하지 않는 교회나 목사님도 많은데 그냥 그런 교회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요,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캄캄한 거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캄캄한 시간을 잘 통과하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느새 그 어두움을 빠져나오니까 내가 성전 건축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어놓고 보면 그게 술집인 사람이 있고, 지어놓고 보면 그게 강도의 구련인 사람이 있고, 지어놓고 봤더니 그게 창기의 집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채 육신의 집이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한 명의 성도가 캄캄한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내 죄성과 육의 성전이 다 무너질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그 어둠을 다 통과하고 나와보면 육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아름다운 영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이 캄캄한 어둠을 통과해야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경험했던 어둠 중에 가장 소중한 어둠 하나를 고백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아버지였던 다윗의 어둠이에요. 저는 바로 여기서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이 위대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아버지 다윗의 훌륭한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공동체와 함께 옮겼고요. 또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살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내 삶에 배울 만한 것들, 업적들, 빛나는 것들을요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면 내 자녀들에게 나의 밝은 모습, 내 자랑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까지는 다 성공해요. 그거 어려워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내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자녀에게 밝은 것만 보여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럼 자녀들이 밝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된 너무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내 어두운 과거, 내 수치를요 필사적으로 숨겼어요. 자녀들한테 어떻게든 숨기고 살았다라는 거죠. 내 어두움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이상한 게 살다 보면 부모가 빠졌던 어두움에 똑같이 빠지고 부모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그거 너무 소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술독에 빠져 살면 그 술독에 자녀가 또 빠져요. 또 부모님이 살면서 음란에 빠졌다? 그럼 자녀가요 똑같은 음란에 또 빠져요. 부모의 실수를요 자녀들이 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했던 실수를요 똑같이 저지르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웃사가 죽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에 실었는데 솔로몬은 말씀을 따라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아버지의 밝은 면을 잘 따라가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또 아버지의 어두움은 아주 적절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아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죽음을 겪었지만 솔로몬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 성전 건축과 임재의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솔로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 다윗의 위대함인데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나의 업적, 나의 밝은 면만 보여준 게 아니라 내 어둠도 다 노출해 준 거예요. 이 아들이 나의 어둠을 통과할 수 있도록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으로 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그것을 수레에 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실수를 다 말해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얼마나 혹독하게 치렀는지, 그리고 8절 9절 말씀처럼 내 부족함 때문에 성전 건축의 소원이 거절당했다는 자기 인생의 어두움도 아들에게 전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어둠을 싹 다 보여주고 내가 당한 고난, 내가 지었던 죄를 다 알려주니까 아들은 그 어둠을 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둠 속에 빛나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은 가리고 빛난 것만 보여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두움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자기 자랑이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는 훌륭한 어른이 누구냐면 자기 어둠까지 말해주고 회개를 보여주는 어른이에요. 내 수치를 꺼내서 보여주는 어른이 최고의 어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겪은 실패의 스토리, 죄와 고통의 스토리, 하나님께 받았던 징벌의 스토리만큼 자녀 세대에 필요한 자산이 없는데,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는 목사나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보석 같은 어둠의 스토리를 전부 숨기고 나는 늘 훌륭하게 살았고 내가 너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하면서 다들요,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넘어졌던 어두움을 똑같이 반복하고 결국 성전 건축이요,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받았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였냐, 그걸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의 정직, 아버지의 순결함을요, 곁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게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자산인 줄 몰라요. 저는 그냥 제 스스로 혼자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를 하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훌륭한 모습만큼이나 너무나 거대했던 아버지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의 밝은 면뿐 아니라 목회자로서 아버지의 어둠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제 아버지의 어둠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아버지 안에는 세상 우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좋은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심지어 한 명의 남자로서 음란도 아버지를 넘어뜨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아버지를 그런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기뻐하셔서 제 아버지를 40년간 목회자로 쓰셨고, 또 제 아버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예배의 공간과 이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개척한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게 교회 건물을 물려준다? 이거는요, 무시 못할 대단한 업적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디딤돌을 놔준다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하고 충동적인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원래 제 능력보다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 목회 인생에는 이것보다 더 큰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제 아버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어둠들이에요. 저는 목회자의 내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에 새길 정도로 보게 됐는데, 그 우상 중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조우상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지는 무섭게 객관적인 분이라서 지금도 사역을 할 때요, 내 아들이 한다고 다 좋게 보거나 내 아들이 한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언제나 아버지는 자녀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잘 분별하셨고, 그런 분별로 저희를 무섭게 객관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여기까지 사역을 한 이유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우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어릴 때 함께 고생한 기억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아버지의 원가정이죠. 이 내 부모 형제에 대한 분별은 전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존재가 내 부모인데 저희 아버지는요. 내 아내한테도 안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만 나오면 그분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것도 봐야 되지만 내 부모님 안에 있는 죄와 어둠도 분별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포장하시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늘 훌륭한 분이었고 어둠이 없는 분들이었고 늘 좋은 분들이었다고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그러냐? 아니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포장을 안 하는데 형제들의 문제만큼은 내 집안 어두움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내 집안 죄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가족의 죄와 어둠이 분별되지 않으면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에라도 우리가 가장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가족들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유일한 목회자인 저희 아버지가 중심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의 어두움을 분별하지 못하니 우리 집안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그렇게 많고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의 가족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아버지도 목회에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원의 일부를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의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을 수 없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되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으니까 내 당대에 거절당하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삶에서 그 유일한 어두움 하나를 쭉 보면서 살았거든요. 아, 목회자 안에도 가족에 대한 그 분별은 안 되는 게 있구나. 목회자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냉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가족이구나. 여러분 이걸 봤다는 건 제 인생의 어마어마한 유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긴장하면서 분별하고 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게 제 가족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가족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요. 또 나의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냐? 제 아버지가 그 삶의 어두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보석 같은 교훈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요. 그 길을 아주 힘들게나마 조금씩 피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오픈된다는 게 어떻게 이게 악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실수를 피한 것은 다윗이 오픈해준 어둠 덕분이었고 제가 아버지의 실수를 피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오픈해주신 그 어둠 덕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빛나는 업적만 은혜가 아니에요. 자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수치와 어둠을 오픈해주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없고 더 귀한 자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무턱대고 내 수치와 어둠이 드러나는 걸 그 수치로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야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 어두움이 약재료와 성전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둠을 잘 고백하고 자녀 앞에서 자랑도 하지만 회개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